오늘 특송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있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부활절날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청년, 주일학교, 우리가 파트로 하면 세 개가 세 번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이번 부활절날 어느 부서 갈까요? 여전도예요. 네. 여전도에 나오면은 성도 없는데. 이번에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새싹들이 주일학교들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찬양. 그래서 정하셔서 이런 일 있으면 그 전주에 전도사님이 센스 있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연습하고 특송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이거 계속 하죠. 우리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는 청년, 그 다음에는 여전도회 이렇게 하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성가대 없으니까 찬양팀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송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성가, 그 추억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다 말씀하셨어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즉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느끼시고 사람과 같이 감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서 매우 고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고민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민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었냐.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거기에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큰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라는 것은 이 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들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갔어요.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예수님이신 예수님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있는 이껏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느꼈던 그 수치와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은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생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중학생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막 해요.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실 거예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찬양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 율동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늘은 하늘을 찌르고 바다 그러면 바다를 찌르고 우주 그러면 우주를 찌르면서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한번 콕 찌르는 그 장난식의 그 율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찬양하면서 우주 그보다 넓은 어떤 옆에서는 살짝 이렇게 찔렀는데 옆에 한 6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탁 찔르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니 갑자기 땅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신발을 번쩍 들어요. 뭐 하나 봤더니 갑자기 들어서 제 얼굴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신발로 뺨을 쫙 맞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 뒤로 몇 달간을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달려가서 날라차기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날아가서 날라차기를 하는 그런 상상의 몇 개월을 아주 분노하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분노,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수치,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모욕은 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느껴서 마음 아팠던 그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누가 왕에게 침을 뱉습니까? 누가 왕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느꼈던, 만약에 왕이 그렇게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 그 왕이 느꼈던 수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왕 중에서도 그런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중국에 무릎 꿇었던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갔던 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이 느꼈던 수치, 대한민국이 느꼈던 수치는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얼굴을 맞으면서 그 얼굴에 붙는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선동에 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라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채찍이지 그것은 사실상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상을 불허하는 최악의 고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의 그 역사학자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채찍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근육과 창자가 일부 노출되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겹 이상으로 엮여진 이 가죽 채찍에는 이게 뼈 조각 같은 게, 아주 날카로운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39가닥의 그 쇠구슬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이렇게 확 내리치면은 그 채찍이 사람을 확 감습니다. 확 감아요. 그리고 이제 확 당기면 안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그래서 앞으로 쭉 빼서 확 당기면 원심력에 의하여 이 채찍이 사람 몸을 확 그냥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쇠구슬은 그 찢어진 그 살을 쫙 벌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채찍을 기둥에 묶어두고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말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지 얼굴, 몸, 발이 전신으로 그 채찍으로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0대를 치면은 40대 치면 죽기 때문에, 거의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9대를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감암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는 40대를 다 치지 않습니다. 그냥 39대만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실실할 때까지,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있는 힘껏 그냥 후들겨 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셔야 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 못 박히셨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채찍을 맞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면 이런 뜻 아니에요. 번역 너무나 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떡을 떼셨을 때 그냥 떼다가 아니에요. 떡을 으깼다라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살짝 떼서 준 게 아니라 떡을 으깨서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그냥 조금 쫄쫄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콸콸콸콸 따라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떡은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살을 찢으실 때 그 살이 조금 뜯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으깨졌다라는 거예요. 빵을 으깨듯이, 떡을 으깨듯이 예수님의 그 살을 으깼다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가 밭을 가는 것처럼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긁었다라는 거예요. 으깼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셔야 됐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건대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한 것은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 아픕니다. 나는 여전히 콩팥에 단백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그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때에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까? 그것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앞전 크기의 가시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중동 가면요, 이 가시 나무의 그 가시는요 요만해요. 아주 여러분,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두꺼우면서 날카로운 거, 거기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살짝 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누르고 찍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온몸에 찢겨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머리는 이미 가시관으로 다 뜯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범죄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생각을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이 있는 그곳을 주님 가시관을 쓰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예수님을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지금 이미 정신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하려고 왕만 입는 옷, 그 자색 옷을 입히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극심한 고통만 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준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준 그런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존감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당해야 될 조롱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어떤 곳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롱당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저에게도 상처가 있죠. 저도 목회자지만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 아래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목회 초창기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어떤 부분에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어떤 부분도 고쳐주셨지만 살아왔던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그 아픔이 있었어요.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처가 있었어요. 처음 사역지를 나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아봤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이희랑 전도사 보신탕 먹으러 가자. 이희랑 전도사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희랑 전도사 나랑 어디 가자. 나를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 같은 전도사를 내가 보지 못했다. 너같이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이제 막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이제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막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던지 너무나 그 활짝 웃는 그 모습으로 이랑 전도사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내가 막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문을 탁 닫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안에 있던 아주 그 쓴뿌리 내 안에 있던 그 어떤 상처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한순간에 내가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고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조롱과 모욕을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제가 처음 저희 집은 비닐하우스였어요. 여기 신강교회 아시죠? 그 자리 옛날에 비닐하우스였어요. 거기 살았어요. 쭉 크다가 없는 집도 망했어요. 그 없는 집도 망했어요. 그래서 교회 얹혀 살았어요. 교회 얹혀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그 무시를 이루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돈 버니라고 바쁘셔가지고 제가 교회 혼자 있으면서 그 교회 형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은 교회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수련회 장소를 데려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데려가셨던 거예요. 나는 그냥 사모님 가자니까 그냥 졸래졸래 그냥 조용히 따라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저를 좀 이뻐해 주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기복.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티를 낸 줄, 나를 그냥 좋아해 주는 줄 알았어요. 늘 나를 보면 웃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까짓 게 뭔데 여기 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좋아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면 그 전에 나를 그렇게 모욕 주고 수치스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던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어요. 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회사 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뭔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대신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후예요. 이전의 얘기,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처음에 내가 목마르다를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나오고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그 지옥불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내가 목마르다 한 그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다.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목마르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적으로 그 탈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이 우리 첫째 하율이 날 때 처음에 자연분만을 하려고 이렇게 유도 주사를 이렇게 유도 주사라 그러네. 그걸 이렇게 놨어요. 그때 이제 물 못 먹겠어요. 그때부터 물 못 마시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어서 급하게 무슨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뱃속에서 똥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수에서 똥 넣었다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하게 되면서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 5일인가요? 5일을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기 낳는 고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더 심했나요? 그와 비슷한 고통이었을까? 탈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육체의 그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나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사랑의 관계이셨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일을 내가 목마르고 구원의 사역에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먹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내게 오면 값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값없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하시고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명수를 먹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더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우리의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